저희가 이사 와서 외부 강사를 처음으로 모시게 되는데요.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이용규 선교사님 저희 교회 3년 전에 다녀가셨는데 오늘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너무 사실 제가 본문과 타이틀을 접하면서 참 기대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에게 필요한 말씀을 준비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런 또 감사와 확신이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오늘 준비된 말씀 선포될 때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시고 주의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용기 성교 나오실 때 한번 크게 박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뵈니까 좋네요. 제가 비행기 타고 오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좀 말씀과 마음이 있었어요. 누구를 위한 말씀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다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게 어쩌면 모두를 위한 말씀은 아닐 수도 있겠다. 이 자리에 그 하나님을 향한 좀 배고픔이 있는, 그리고 주님에 대한 경외함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는 몇몇을 위한 말씀일 수도 있겠다,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또 겸손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다 믿음의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주님이라 해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제가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쓰고 나서 좀 속으로 많이 좀 힘들고 후회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무슨 느낌이었냐면 이제 내려놓음 책을 쓴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는구나. 누구랑 갈등 관계가 있으면 무조건 져줘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뭔가를 이렇게 제대로 누리면 되게 이렇게 남들의 눈치가 보여서, 왜냐하면 이렇게 누구를 만날 때 관찰 대상이 되거든요. 저 사람 뭘 내려놨을까? 내려놓은 사람은 무슨 옷을 입냐? 무슨 차를 타냐? 이런 이제 운명을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는 생각이 저를 좀 불편하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실은 책 제목을요, 제가 붙인 것이 아니었어요. 저희 원래 책 제목은 천국 유목민 이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출판사에서 이제 교정 보고 편집회의 하면서 아무래도 이 제목을 내려놓음으로 정하는 게 좋겠다고 하면서 저한테 연락을 줬어요. 선교사님, 정말 안 팔릴 부담스러운 제목이지만 우리 책 제목 같이 내려놓읍시다. 그러면서 내려놓음으로 하자고 그랬을 때 제 마음 가운데, 그래 어차피 안 팔릴 책인데 무슨 제목으로 한들 무슨 상관이 있겠어라고 그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려놓음으로 책을 이제 출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책이 너무 이제 강한 반향을 일으키는 가운데 아차 싶었습니다. 내가 예기치 못한 상황 가운데 이제 발목 잡히게 됐구나. 불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동안 내려놓음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할 수가 없었어요. 최근에 제가 다시 이 내려놓음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설교를 할 수 있게 됐는데, 돌아보니까 이게 복이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특별한 복이더라고요. 전 내려놓으면 망할 줄 알았어요. 좀 불안한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내려놓지 않은 건 아니지만 일말의 어떤 부분에서는 약간의 어떤 불안, 불편함 이런 것들이 없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근데 제가 그렇게 십몇 년을 살아보고
요즘 고백하게 되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정말 이게 은혜네요. 제가 이제는 이 내용을 가지고는 더 이상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주신 은혜가 참 큽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어요. 한때는요, 제가 인생을 다 경험하지 않은 가운데 쓰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제목이다라는 느낌도 있었어요. 근데 몇 해 전에 누가 이제 어느 지인분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오늘의 묵상 해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그 묵상을 읽으면서 내용이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요즘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하는 내용을 누가 이렇게 아름답게 멋있게 표현해냈을까? 도대체 누가 쓴 거야? 그러고 밑을 봤는데 거기에 내려놓음 중에서 발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자뻑 얘기하려는 거 아니고요. 그때 저한테 이렇게 새로운 이렇게 딱 어떤 깨달음이 있었어요. 뭐냐면 내가 그러니까 마치 어떤 느낌이었냐면 다 경험하지도 못하면서 선포한 메시지에 대한 어떤 일말의 불편함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 제게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괜찮아. 네가 꼭 다 알고 써야 되는 건 아니었어. 네가 그 선포한 것이라도 네가 다 경험하지 못하고 했던 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여전히 진리 가운데 있다면 너는 계속해서 그 가운데 누림이 있을 거야. 그런 어떤 위로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좀 울리는 것 같은데 조금 낮추셔도 돼요. 목소리 좀 작아도 다 들리시죠? 집중하면 돼요. 자, 제 안에 그런 이제 마음이 있고 나서 내가 이 제목으로 설교해도 되겠구나. 이제 그런 이제 마음에 좀 위안이 있었습니다. 내려놓음 책을 쓰고 나서요, 많은 분들이 참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그 질문 중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대표적으로는 선교사님이야 뭐 내려놓을 게 있으니까 내려놨겠지만 저는 내려놓을 게 없어요. 뭐 가진 게 있어야 내려놓죠. 이런 반응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요, 그 내려놓음 책에서 좀 이렇게 롱 임프레션을 받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몽골에 선교사로 갔네? 많이 내려놨구나. 내려놓음을 뭔가를 확실하게 읽어놓고 그걸 과감하게 포기하는 거, 이런 거로 이제 인식하게 되는 이제 착시 현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내려놓음이란 건 특별한 헌신을 요구하는 것 같아. 뭔가 내가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뭔가를 그냥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막 억지로 해내는 뭐 그런 식의 느낌으로 인식하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시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내려놓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나의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내려놓을 게 없는 사람이 없죠. 좀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 필요를 내 스스로 채우려는 노력을 포기하는 거. 네. 이게 처음부터 되는 건 아닐 수 있어요. 이 내려놓는다는 게요, 불교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안 그래도 제 책이 많이 판매된 이유가 불교 신자들이 많이 사서 봐서 그렇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크리스찬 독서 인구만 가지고는 그 정도 부수가 나올 수가 없대요. 일반인들이 사서 보는데 특별히 불교 신자들이 보고서 속았다 그랬다고. 그래서 그 시기에 불교계에서도 내려놓음이라는 이름을 넣은 그런 책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
내려놓는다. 이 불교에서도 이야기하는데 그것과 성경적인 내려놓음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불교에서는요, 내려놓는 것이 그게 이제 어떤 목표예요. 그게 궁극적인 도달점이에요. 우리 인생의 고뇌와 번민과 그 다음에 욕망을 내려놔서 그래서 이제 뭐 비운다고도 하고요, 공사상. 예.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무소유 뭐 이런 게 이제 불교의 개념 가운데 있는데 다 비워서 제로 상태로 만드는 게 목표예요. 이 제로 상태가 됐을 때 이것을 해탈이라고 해요. 자, 그게 궁극적인 도달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에서의 내려놓음은 좀 굉장히 달라요. 이거는 과정이고 수단이지 그것이 결과가 아니에요. 궁극적인 도달점은 그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 주세요. 자, 그런데 그럼 기독교에서의 내려놓음은 뭐냐? 하나님으로 채워져 가는 과정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요, 이거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자, 불교에서는 이야기해요. 네가 노력해서 너 자신이 갖고 있는 것들을 비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성경에서 말하는 내려놓음은 뭐냐면 이게 하나님으로 채워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내려놓음의 삶이 돼요. 여러분들 가운데 내려놓음 책을 읽고 결단했어, 아자, 뭐 이런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뭐 살아보시면서 어떻든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내가 비워지던가요? 안 되잖아요. 노력으로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노력이 필요 없는 건 아닌데 노력만으로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자, 근데요, 나를 비운다. 이게 어떤 거냐? 좀 더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평소에 먹고 싶었던 음식이 있었어요. 근데 마침 어느 날 뷔페에 갔더니 거기에 내가 먹고 싶었던 그 음식이 있어가지고 정말 그거 집중적으로 해서 배 터지게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밖에 나왔는데 맥도날드나 던킨도넛 간판을 보고서 마음에 힘들어요? 나 저것도 먹어야 되는데 너무 배를 꽉 채웠어. 이런 후회가 드세요? 아니잖아요. 그죠? 네. 자,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상태가 이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자, 밖에 물통이 있어요. 근데 이게 콘크리트 바닥에 붙어 있어요. 여기에 물이 차죠. 이 물을 빼야 되는데 불교적인 접근은 뭐냐면 그거를 이렇게 국자나 바가지로 퍼내는 거예요. 자, 근데 비가 오면 또 차죠. 또 비우고, 또 차면 또 비우고. 그런데 기독교적인 접근은 뭐냐면 거기에 모래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게 돼요.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는 과정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려놓음에 있어서 가장 먼저 경험되어져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그걸로 인해서 배불러지는 거가 경험이 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때문에 내 것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 자체가 생기지 않아요. 자, 하나님을 누린다는 건 어떤 건가? 저도 한때는요, 내려놓음 책 쓰고 나서 이제 없이 사는 삶을 살아야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무래도 한국 교회도 불교적인 영향도 있고 유교의 청빈 사상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 앞에 선 사람들이 없이 사는 모습을 보여줄 때 이제 교인들이 은혜를 받는 경우들을 많이 봐요.
그죠? 예, 자, 근데 저도 이제 아이고 이제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그렇게 생각을 했고 이제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던 어느 시기였어요. 그런데 제가 두바이에 한번 집회를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는 뭐 이렇게 뭐 생활비가 엄청 비싸더라고요. 뭐 그때만 뭐 중급 호텔인데도 한 200~300불 정도 호텔비가 그렇게 나간 것 같고 거기서 뭐 이렇게 밖에서 식사 한 번을 대접받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가겠더라고요. 물론 제 돈을 내는 건 아니지만 거기서 이제 호스트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지내는 동안에 제 마음 가운데 좀 불편한 마음이 있었어요. 자꾸 몽골에서의 물가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이거 하루치면 몽골에서 한 달 생활하겠네? 그런 생각이 드니까 한 번은 제가 이제 숙소에 저녁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제가 굳이 이런 데 있어야 되나요? 내려놓음을 썼다는 사람이 꼭 이런 데서 지내야 되나요? 이거 제가 원했던 거 아닌데요. 꼭 이렇게까지 제가 있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좀 마음이 불편해요. 혼자 넋두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 내가 준 것을 그냥 그대로 즐겁게 누려주지 않겠니? 난 너에게 가장 최고를 주고 싶어 한단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내가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를 이해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 보면 내가 쥐고 있는 게 얼마나 보잘것없는지가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죠. 자, 못 내려놓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 꼭 나의 모든 것을 결핍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인 건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여정 가운데 결핍과 배고픔의 시간들이 있어요. 광야를 지나야 되는 시기들이 있어요. 원하지 않는 어려움 속에 지나가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안전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캡을 씌워주시는 시기가 있어요. 소위 그 광야의 시기. 그 광야 시기는 어떤 거냐면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삶이에요. 하루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250만 되는 거대한 인구를 광야 속에 묶어두신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못 나와요. 근데 그곳은 어떤 곳이냐? 하루의 은혜로 사는 곳이에요. 만나를 이틀치를 못 걷어요. 거기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공급에 의지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허용된 삶이에요. 요셉의 삶이 그랬어요. 요셉을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지만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또 그를 형통케 했지만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근데요, 요셉은 그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그 캡 속에서 경험을 하는 거죠. 자, 근데요, 하나님을 이제 누린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드리면, 올 초에 아내와 제가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아내가 여보, 내가 이 인도네시아 살면서 딱 한 가지가 그리워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좀 시원한 바람이 그립대요. 좀 이렇게 쌀쌀한 가을 날씨 그 바람을 좀 맞고 숲속을 거닐고 싶다는 거예요. 인도네시아에서는 두 개의 계절밖에 없어요.
더운 날씨, 더 더운 날씨. 네. 근데 좀 시원한 바람이 그리웠나 봐요, 아내가. 근데 저는 뭐라 그랬냐면, 여보, 기왕이면 나는 거기에 좀 물이 흐르는 곳이면 좋겠어요. 그런 물이 흐르는 온대숲을 좀 원 없이 걷고 싶어. 그런 이야기를 아내랑 나눈 적이 있었는데, 물론 열대지방의 숲도 좋지만 열대숲은요 사람이 못 들어가요, 정글이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다가 또 한 두어 달이 지났어요. 올 4월에 제가 호주에 피치 못해서 가야 되는 집회가 있었어요. 멜번에서 있었는데 오래전에 약속한 집회였거든요. 근데 딱 가보니까 그때가 가을이었어요. 거기 4월이 남반구는 가을이에요. 근데 그때 그 수련회 기간이었는데 수련회 장소가 그 해 특별히 바뀌었대요. 어느 숲속에서 이제 산장을 빌린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제가 이렇게 그 오솔길을 따라 이렇게 거닐다 보니까 거기 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야라강 상류 지역이래요. 그 강을 따라서 그 바람을 맞으면서 이렇게 거니는데 그때 문득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서프라이즈 하신다고 느꼈어요. 놀랬지? 내가 준비한 거야. 제가 아내와 나눴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그거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설레는 마음으로 제가 놀라기를 기다려 주셨다라는 그런 느낌을 딱 가졌을 때, 저는 그 집회가 제가 섬기는 분들을 위한 집회가 아니라 저를 위해 예비된 집회였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자,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인생의 서프라이즈들을 만나가는 과정, 그 과정을 지내다 보면 뭐가 더 없어도 괜찮더라고요. 좀 잃어버려도 그게 그렇게 아프지 않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을 누릴 때 비로소 우리 안에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에 대한 어떤 용기가 서게 돼요. 자, 오늘 말씀에 너희는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말씀하세요. 너무 쉬운 말씀이잖아요. 근데요, 이게 의외로 너무 어려운 도전이에요. 자, 너희 길을 맡겨라. 다시 말을 바꾸면요, 너의 필요를 너 스스로 채우려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기다려라. 여러분, 이민생활 가운데 정말 이렇게 사셨으면 정말 편안하게 사셨을 거예요. 여러분 얼굴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렇게 막 힘든 얼굴로 보이지 않으셨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여러분들이 힘들어 보인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좀 더 밝아지셨을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 제가 한 가지 이제 이렇게 내려놓는다는 거, 결국 맡기는 걸로도 설명할 수 있는데, 맡긴다는 게 뭔지를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살 때 부족한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확신하세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을게요. 여러분들은 부족한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가 아니라 많아요? 적어요? 이렇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대부분 많아요 라고 얘기하시겠죠. 이거는요, 인도네시아에서 사시는 분이나 한국에서 사시는 분이나 LA에서 사시는 분이나 뉴욕에서 사시는 분이나 답이 똑같은 것 같아요. 이건 어디에서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환경에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근데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
한번 보세요. 가진 게 있었나? 뭐 다 가졌다 그러는데 실제로 여러분하고 한번 구체적으로 비교해 볼까요? 아담한테 아이폰이 있었나요? 뭐 자동차 키가 있었나요? 뭐 좋은 집 열쇠가 있었나요? 은행에 뭐 잔고가 있었나요? 갖고 있는 거 기껏해야 과일 정도였겠죠. 근데 여러분이 H마트에서 사서 드시는 과일과 아담이 먹었던 과일 중에 어느 게 더 당도가 높을까요? 정글에서 나는 과일들이요, 정말 맛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드시는 과일은 굉장히 많이 품종을 개량시킨 거예요. 그죠? 아담이 여러분하고 비교해서 가진 게 별로 없는데 여러분들은 생각할 때 아담이 부족한 게 없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아담한테 있는 건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믿음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사단이 건드려요. 자, 사단이 아담에게 한 이야기를 이렇게 좀 이렇게 리프레이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너 인생 가운데 필요한 거 있어. 네가 가진 게 다가 아니야. 너 당장 동산 위에 못 먹는 과일들 있잖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과일. 그거를 먹으면 네 인생이 달라져. 예전에는 네가 하나님의 눈으로 너의 필요를 봤는데 이제는 네가 기준점이 되는 거야. 좋고 나쁜 것, 선과 악을 네가 판단할 거야. 그런 얘기는 뭐냐면 네가 스스로 노력해서 너의 좋은 것을 찾아가는 거야.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아담이 그 말에 속았죠. 그런데요, 그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첫 번째 보이는 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어요. 받아들여지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또 하나는 그 눈으로 자기를 보니까 자기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가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뭔가로 나를 가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는데 그거는 오래 가질 못해요. 여러분이 이 땅에 와서 그렇게 결심하는 순간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만들 거야. 내가 여기서 보란듯이 성공해서 내 가치를 증명해 보일 거야. 근데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갖고서 나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꾸미려 했던 그 모든 것들, 그래, 좋은 차를 한번 가져보자, 좋은 집을 가져보자, 애들을 좋은 학교 보내보자, 그러면 가려질 줄 알았어요. 근데 가려지지 않아요. 말라버려요. 그죠? 여러분의 그 필요와 싸우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은요,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실 거라는 믿음 안에 서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막상 쉬운 것 같지만 벼랑 끝에 서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망할 것 같아요. 두려워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어떡하지? 이러다 나 끝나는 거 아니야? 믿음을 갖기 위해서 적어도 한 번은 벼랑 끝에 서봐야 돼요.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곳으로 인도해 가세요. 자, 근데요, 이 믿음이 없는 한 우리는 불안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근데요, 이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 보면 참 겁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몽골로 인도네시아로 보내시고 정말 아무런 도움이 없을 것 같은 환경 가운데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제가 최근에 경험한 거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면요. 제가 이제 그 인도네시아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대학을 세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도전이 있었고, 그래서 세계 최대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에 들어가게 됐어요. 거기서 하나님은 거기서 네가 도움을 만날 거다라는 마음을 주셨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어떤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았어요. 이거는 누가 와서 한들 안 되는 사역이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길을 열어가시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과정 하나하나마다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제일 민감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아무래도 미국 사시면 이제 돈에 대한 압박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제 돈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면요. 제가 첫 번째 건물을 건축해야 되는데 그때 그랬어요. 저는 몽골에서는 좀 재정이 있었어요. 막 책 인쇄도 들어오고 뭐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선교를 위해서 굉장히 귀하게 사용했었는데, 하나님이 거기 몽골 땅에 다 두고 오라는 마음을 주셨고 순종하고 인도네시아에 와 보니까 재정은 필요한데 의지할 곳이 없는 거예요. 자, 근데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500만 불의 재정이 필요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게, 하나님, 제가 다니면서 막 재정을 모으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것만 가지고 가겠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무엇인지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가는 삶 가운데에서라도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아주신 재정이 있었지만 저희가 이제 그 건축 계약서에 사인을 하게 되면 400만 불 정도를 1년 안에 만들어야 되는 거였어요. 제가 이제 그 좀 마음의 위축이 있어서 한 번도 그런 재정을 제가 만져본 적이 없거든요. 제 삶에서 하나님이 저희 필요를 채우신다는 건 믿어지는데, 이게 공이 몇 개가 더 붙은 그런 영역에서는 이게 제가 이게 믿음으로 간다는 게 이게 제 개념으로는 잘 잡히지 않았어요. 저는 이게 뭐랄까 그 학자 출신이고 공부만 하던 사람이라 이런 사업의 영역에서 막 이렇게 막 이런 거대한 액수를 접할 때 이제 굉장히 신비하고 두려운 느낌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가라라고 하는 분명한 사인을 주셨고, 그래서 제가 계약서에 사인을 했어요. 무모하죠.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미리미리 때 맞춰서 이렇게 뭘 보내주시면 좋잖아요. 재정의 압박이 시작됐는데 팍 제 책상에 청구서가 쌓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분명히 저는 이거 하나님 사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청구서는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늘로 올려봐야 다시 떨어져요. 이 사인은 결국 제가 해야 되는 건데, 제가 한 번은요 확 낙담이 찾아오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이 갈아서 이 길 가는 건데요, 저 이러다가 인도네시아에서 감옥이라도 가면 어떡하죠? 불안한 거예요. 저 이거 제 힘으로는 이거 못해요. 하나님, 이제 연말이 나는 그립지가 기대가 안 돼요. 하나님, 저는요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하나님께 넋두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 안에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너 기왕이면 그 부담 가운데서라도 좀 기쁘게 가줄 수 없겠니? 여러분, 400만 불 빚지고 웃어져요?
하나님이 웃으면서 가줄 수 있겠니? 물어보세요. 그게 믿음이래요. 아, 하나님이 저한테 너 재정을 채워라라고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지고 가는 그 부담 가운데 웃으면서 가줄 수 있겠니? 아, 그거를 해보라시는 거구나. 근데 그거는 제가 할 것 같더라고요. 근데요, 물론 제 성향은 기본적으로 제가 좀 이렇게 우울질이 있어요. 근심을 잘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한테 믿음으로 한번 가보라고 그 도전을 주시는 거죠. 근데 제 힘으로는 그거 못 하는데요,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도전 가운데 제가 하나님 해볼게요 하고 손 내미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살아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집에 가면 저희 어린 애들하고 열심히 놀아주고요, 땀 흘리고 놀아주고 학교 일은 잊고 살았어요. 가끔 가다가 아내 불러서 그 점심 데이트하고, 그리고 뭐 새로운 식당 열렸다 그러면 우리 사역자들 불러가지고 같이 밥 때려 먹자 그러고 돈을 더 썼어요. 예, 그렇게 살아봤어요. 그렇게 살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제 얼굴 보세요. 빚에 찌든 얼굴인가요? 좀 말라 보이긴 할 거예요. 근데 그게 못 먹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관리하느라 그런 거지. 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그 1년의 시간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초자연적인 공급들이 있었어요. 마지막 잔금 지급할 때까지 1원 한 장 빚지지 않고 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근데요, 그렇게 하고 나서도 두 번째 건물 지으려니까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반 이상 안 채워주시면 저 못 움직여요. 그리고 우리 일단 건축 계획 다 중지합니다. 그렇게 하고 저는 한국에 일정이 있어서 나갔는데 카나다에서 어떤 분이 메일을 보내셨어요. 연세 드신 권사님인데 홀로 되신 분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당신이 집이 두 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한 채를 팔라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사역지에 플로잉 하라는 그런 강한 도전을 주신대요. 제가 이게 참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이분 뭐 이렇게 나중에 노후 문제도 있고 그런데, 근데 그분이 저한테 보낸 메일에 뭐라고 하셨냐면, 사후 대책만 확실하면 노후 대책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지가 않아요. 네. 근데 제가 그 헌금 약정을 받으면서 올 것이 왔구나. 또 믿음으로 가라시는구나. 그래서 또 가게 됐어요. 다음 달에 완공하게 돼요. 네. 근데 또 다음 건물에 대해서 또 이렇게 부담을 주셔서 또 가야 되는데, 이번에는 조금 마음에 이제 편안함이 찾아오더라고요. 맡긴다는 게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공 몇 개 붙은 삶 되게 불편한데, 근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다리찢기를 하세요. 이게 저는 뱁새 황새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생각이 돼요. 네, 다리찢기. 근데 그 삶 가운데에서 벼랑 끝에 서볼 때 거기서만 경험하는 하나님이 있어요. 자, 근데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뭔가 이런 거대한 액수를 가지고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실 거를 의뢰하고 가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내려놓음을 썼지만 내려놓지 못하는 제 삶의 깊숙한 곳까지 찾아오셔서 계속해서 도전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반복하고 계세요. 제가 몇 해 전에
가족들을 데리고 한국을 가야 됐는데 더운 지방에서만 살다가 한국에 겨울에 가게 되면 애들이 감기로 고생하고 제가 불편할 것 같아서 이제 외부 나갔다 오면서 아내한테 당부를 했어요. 여보, 애들 좀 잘 챙겨요. 아프지 않게. 비타민 잘 챙겨 먹이고. 근데 와 보니까 애들이 아파요. 막 골골하고 막 기침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아내한테 이제 따지듯이 물었어요. 여보, 애들 비타민 잘 챙겨 먹였어요? 지금 무슨 약 먹이고 있어? 감기약은 뭐 먹여? 뭐 엔타히스타민이야? 막 그러면서 막 따져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 옆에 있던 큰애가 아빠 좀 화 좀 내지 마세요. 제가 야, 지금 화내는 거 아니야. 아빠는 너희의 안위가 걱정이 돼가지고 지금 정확하게 지금 체크하고 있는 거야. 근데 저희 큰아이가 아빠 화내는 거 맞아요. 누구 말이 맞을까요? 네, 다 아들. 네, 저도 아들이 맞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조용히 이제 제 방에 들어가서 뭐가 문제인지를 한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어보였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 제 안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애들을 데리고 한국을 가는데 내가 계획한 대로 뭘 만들어내지 못하고 일을 진행시키지 못하고 오면 어떡하지? 애들이 아프거나 그래서 뭐가 지연되고 불편해지면 어떡하지? 불편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자주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1년에 한 몇 차례씩 그런 순간들이 있었고 그것이 결국 믿음의 영역이었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아, 내가 내 길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했구나.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예, 네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돼. 좀 불편해져도 돼. 생각지 않은 상황으로 들어가도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를 향한 계획이 망쳐지지 않아. 그 말씀에 반응하게 될 때 가정에서의 어떤 짜증내는 일이 없어지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한국에 갔는데 운전이 급해졌어요. 막 가요. 하나님이 제게 물으신다고 느꼈어요. 예, 너 왜 굳이 그렇게 가고 있니? 자꾸 차들이 껴들어서요. 저 늦으면 안 돼요. 예, 늦으면 안 되는 게 아니야. 너 그러고 차들이 껴들어 온다고 해서 네가 늦는 게 아니야.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나의 손에 달려 있어. 내게 너의 운전대를 맡겨주지 않겠니?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거에 대해서 반응해 보는 거예요. 자, 시간이 많이 가긴 했는데요.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어쩌면 이게 여러분들한테 좀 적용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민자로서 사는 삶 가운데 굉장히 그러니까 그 이민자들을 어렵게 하는 하나의 두려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fear of rejection이에요. 거절당할 거에 대한 두려움. 주류 사회로부터 배척당할 거에 대한 두려움. 내가 껴지지 않을 거에 대한 두려움.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거에 대한 두려움.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취급당할까 봐 오는 불안함.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 느끼는 그런 시기에 좀 이렇게 제 안에 앵자이어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미국의 그 트랜스폼 월드라고 하는 이제 좀 국제적인 선교 네트워크가 있는데 거기에서 저를 교육분과의 퍼실리테이터로 초청을 했어요. 저는 뭐 해보겠다고 했는데 제가 앞불사 싶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요, 국제회의를 이제 진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이렇게 교육 현안에 대한 어떤 발제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제가
영어로 하는 거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어요.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니기 때문에 준비한 건 하는데 그 돌발 상황에서 이렇게 대처하는 거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어요. 이제 그 회의 진행 전에 막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준비할 것들이 오는데 갑자기 제가 마음에 패닉이 오면서 나 그냥 병원에 입원했다고 거짓말하고 안 가고 싶다는 마음이 확 저를 사로잡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반응하고 있지? 저 자신을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못하는 사람으로 보일까봐, 나의 약점이 드러날까봐, 혹시라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취급받을까봐 두려워했던 제 마음을 보게 됐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뿌리가 깊더라고요. 한국에서도 그랬지만 유학 시절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열심히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는데 저를 움직였던 동력 중에 하나가 Fear of Rejection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걸 내어보였어요. 하나님이 제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예, 괜찮아. 남들이 너를 어떻게 보는가가 중요하지 않아. 이미 너는 내가 보기에 너무 소중하고 아름다운 아이야. 그걸로 충분하지 않니? 나의 눈으로 너를 보지 않겠니? 세상에서는 너의 퍼포먼스를 가지고 너를 평가하려고 해. 하지만 나의 기준은 그것이 아니야.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마음에서 오는 자유를 가지고 아무 준비하지 않고 그 회의에 참석했고 그 과정 가운데 이끄시는 하나님께 저를 맡기면서 그 일들을 진행해 봤어요. 여러분, 안 망해요. 안 죽어요. 내가 원하지 않은 결과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뭐 다 이야기한 것 같네요. 같이 잠깐 기도하면 좋겠어요.